바울은 11장에서 예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예배에 참여할 때 머리를 가리는 것, 그리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통해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함께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에 대하여 다룹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다룬 그 예배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한 몸됨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몸됨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돕는 그 근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 오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하여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오해로 말미암아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었으며, 그리고 교회의 분열이 초래된 겁니다. 성령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오해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 문제를 아주 시급하게 다룹니다. 바울이 11장 34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밖의 일들은, 예배에 대하여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때 내가 바로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데 반해서 12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너에게 찾아갈 때, 너희를 만나러 갈 때 그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너희가 이 문제는 꼭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 문제는 너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사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사 지속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사 중지론이 무엇인지, 은사 지속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기보다 그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논의들 가운데 심각하게 다투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도 오늘날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도 심각하게 깊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향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오해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우리를 혼란과 분열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소망입니다. 그럼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면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이루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인내하며 견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라봐 주길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을 거고 그 소망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무지로 인해 그들의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영적 우월감 혹은 영적 열등감으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은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바라봐주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지? 난 왜 이렇게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라고 여기는 그런 영적인 열등감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내게는 왜 그런 은사가 없지? 왜 나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지? 하나님은 나는 미워하시나? 나는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선물을 주지 않으시나? 이런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 열등감에 심하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이 손에 대하여 내가 너를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손이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인 우월감 혹은 영적인 열등감은, 이 열등감에 이렇게 빠진 것은 그들의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누군가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하여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말하는 신령한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은 성령의 나타남 혹은 성령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성령 받은 자들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오해를 그들이 바꿔야 됩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우상에 대한 신앙으로서 생각했던 영적인 관념들, 그 관념들을 가지고 이들이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에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그 우상에게도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마치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사람들은 끌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그런 존재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그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면서 마치 그 우상이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뭔가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관념들이, 그 생각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인도함에 대하여 무슨 무당의 신내림처럼 생각하고 무당의 그런 점술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점쳐보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울도 그가 사무엘 선자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신들린 자에게 그를 찾아가는 그런 범죄함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인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 말 못하는 헛된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예언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는 일도 때로는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런 우상의 악한 영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열심이나 고행과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행과 고해를 하고 그 아주 그런 수행이 오래돼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높이고 칭송하는 일들이 인도에서 힌두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로부터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들이 생각했던 이런 그 영적인 관념들, 이런 예전에 그 우상을 섬겼던 이런 영적인 관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령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무지함과 너희의 오해로 인하여 너희가 성령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잘못된 그 영적인 관념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죄에 속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다는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가 그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한 기준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은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닙니다. 내 수행과 내 고행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헌신과 내 무슨 애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은사는 어떠한 영적인 그 우월감이나 영적인 그 열등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는 작고 크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작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작고 크고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손과 발이 각각의 쓰임이 다르지만 그 손과 발이 쓰임은 달라도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그 유익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칭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고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사를 받고 아무리 내가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는 은사가 있다라면 말이죠. 그런 은사가 없겠지만 혹이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를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와 나의 필요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내가 생각하는 필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사 말고 내게 차라리 다른 은사를 주셨어야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 교만한 생각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에 가졌던 악한 영의 지배에 있던 방식 그대로 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의 기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내심의 기준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 믿음의 길에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유익이 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이 예배 공동체 전체에 교회가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도록 하기 위한 그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 중에 내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 때로는 나의 필요와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때로는 내가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성령의 은사의 기준을 다시 돌아봐서 하나님, 주께서 주의 필요에 따라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으로 내 필요에 따라서 내게 하나님의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혹 내가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잡아주시고,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께 아버지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오해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몸된 교회로,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함께 세워 아버지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곳을 소망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정말로 주의 택한 자들을 속히 불러주셔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하여 아버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염려와 근심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주의 복음화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정말로 직장의 문제와 아버지 안에 우리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아버지 나누어지고 아버지 상처를 입고 찢어졌던 모든 것들이 싸매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